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예, 그 사악한 자면 마귀를 말합니다. 예. The wicked죠. That wicked, 저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 하면 마귀, 적그리스도, 그 짐승 뭐 그런 걸 말하는데요. 시편 125편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5절이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그자를 넣읍시다. 여기 홈전형 그자가 없거든요. 그냥 합시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하리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불법에 손을 내지 못하게 하려미로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주의 막대기 나오죠. 주의 막대기의 반대말이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예요. 주의 막대기가 주의 홀, 의의 홀, 홀 있죠. 이제 이게 정확한 말은 규라 그랬어요. 이제 이 왕이 잡는 쥐봉, 왕권. 이게 홀의 뜻이 막대기 홀자입니다. 규도 마찬가지예요. 막대기 규자예요. 근데 왕이 잡는 걸 규라 그러고 신하들이 잡는 걸 홀이라 그러는데 홀 하면 사실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홀이 절대로 그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 사극에 이제 홀은 이제 신하들이 잡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근데 홀 자체가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주의 막대기 할 때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오늘 표준 킹제임스는 왕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주려면 주는 진규 또는 대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실 간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좀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주께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또 저희 마음에 전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 125편 역시 뭐라 되나 Song of Degrees로 되어 있죠. Song of Degrees로 되어 있으면 그 의미가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죠. 단계들의 노래, 위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단계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로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고 성전 역시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현대역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시편의 주제는 시편 125편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시작.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할 때 그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의 성격과 주제를 파악해 두면 읽고 이해하는데 아주 쉽고 명료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의의 왕국인 하늘의 왕국, 그 주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그 사악한 자의 권력, 왕권, 통치권, 힘 이런 것이 진짜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할 때 막대기가 뭐라고 이게 뭐 홀이라고 했죠. 홀 또는 규. 이 말은 의의 홀, 또 왕홀로 번역되는데 왕홀 또 규.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 규라고 나오잖아요. 그 홀을 이제 안 거죠. 개역 성경 홀이란 말이 신하들이 잡는다는 걸 알고 이제 규라고 바꾼 겁니다. 규. 주의 막대기와 같이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할 때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는 주의 막대기와 같이 주의 막대기는 주의 왕권이죠. 주님이 손에 잡은 막대기 지휘봉이라고요.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하면 사악한 자의 왕권, 사악한 자의 지휘봉이란 말이죠. 통치권이란 말이죠. 그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란 말이죠. 어둠의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죄 많은 세대. 그 사악한 자가 통치하는 세대니까 당연히 사악한 자가 왕이란 말이지. 이 세대는 마귀가 통치자고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는 사악한 자의 왕권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들 이 말. 사악한 자들 하면 이제 마귀에 속한 백성들, 마귀의 자녀들이죠. 이 세대는 마귀가 통치자라 했으니까 주께서 오시면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시면 그 왕국에서는 마귀는 몫이 전혀 없는 거죠. 마귀의 몫이 전혀 없어요. 그 마귀가 뭐 통치할 어떤 자리도 없는 겁니다. 마귀는 바닥 없는 끝없이 깊은 구렁, bottomless pit,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겁니다. 그 짐승은 불호수에 던져질 겁니다. 거짓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볼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께서 불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에 말이에요. 그 요사박 골짜기 심판 때에
천년왕국 시작 시점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영존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된 불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이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서 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불타는 용광로란 당연히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불타는 용광로라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사악한 자의 막대기는 꺾어지고 사악한 자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께서 의의 통치 철장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은 의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들은 머리가 되고 예루살렘은 주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됩니다. 시편 125편 지금 이 시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주님께서 거하신 그 예루살렘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아름다움과 거룩함, 영화로움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설 겁니다.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짧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 침략 이후에 지금까지 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유대의 도시지 예루살렘은 이교도들의 도시였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일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이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 도시는 의의 도시, 화평의 도시, 거룩함의 아름다움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같이 되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뭐처럼 된다고요? 시온산같이 되리니 그 산은 움직일 수 없고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온산같이 된다는데 시온산같이 된다는 건 어떤 산이냐? 움직일 수 없는 산, 기초가 있는 산이다. 기초가 있는 도시.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도시, 영원히 거하는 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겐 주께서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다, 이삭을 안다, 야곱을 안다 할 때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할 때 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이런 거예요. 안다는 말은 그 부부관계를 나타낼 정도로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주를 신뢰한 자들을 안다. 그렇게 인격적 교제 가운데 안다는 거. 주께서는 주를 신뢰한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상을 신뢰한 자는 헛된 자입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를 신뢰한 자들은 움직일 수 없는 영혼이 거하는 산 이렇게 말했는데 시온산은 주의 집이 있는 산입니다.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 땅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산에 대해 찾아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산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시온산입니다. 주께서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 이런 말씀이 있고 거룩함의 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에 주께서는 그 신이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로다.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산 북쪽편에 있는 크신 왕의 도시로다. 크신 왕의 도시로다. 그리고 시온산은 어떤 도시?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 거룩함의 산 이런 말이 쫙 나오죠. 성경 시온산을 거룩함의 산,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산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는 시온산에 거하는 만군의 주라는 말씀도 있는데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 그 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이라고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거든. 근데 거기가 무슨 성산이야? 그게. 하여튼, 그건 북한의 선전선동이지. 백두혈통에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백두혈통이 어찌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을 어째서 민족의 전기가 깃들인 산 이래 본단 말이지. 일본 사람들은 뭐겠어요? 후지산이겠죠. 한국 축구 이겨도 후지산이 무너졌다잖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한 거룩한 산. 크신 왕의 도시.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하나님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다시 1절.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같이 되리니 그 산은 움직일 수 없고 영원히 가느니라. 주를 신뢰한 자들은 시온산 같으리니 이 한마디면 시온산은 이제 우리 특징을 알죠.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거룩한 산, 아름다운 산, 뭐 위치가 아름답고 쭈루룩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신 왕의 도시가 있는 산, 이런 거죠. 그 산 움직일 수 없고 영원히 가느니라. 움직일 수 없는 산, 영원히 가는 산. 본문이 말한 시온산은 구약이나 신약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보시면 보잘것없는 도시고, 산도 다 저게 뭐 큰 실망스럽죠, 솔직히. 보잘것없는 산이죠. 그러나 그날의 예루살렘은 큰 지진이 있고 산이 갈라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는 큰 지형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상에 나오는 시온산과 천년왕국의 시온산은 전혀 다른 산이에요. 전혀 산 자체가 지형이나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산이라고. 지금 히말라야 산맥들이 세계의 지붕이라 그러죠. 그 히말라야 뭐 몇 개를 등반했다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산들은 엄청 높아. 지금 뭐 8,000m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산들은 전부 다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그 산들이 낮아져요. 그 큰 산들이 낮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이 안 가죠. 대신 시온산은 높아집니다. 몇 메타까지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시온산은 높아져요. 주를 신뢰한 자들은 시온산같이 된다고 할 때 그 산은 거룩하며 아름다움 있는 큰 산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주의 산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산은 움직일 수 없고 영원히 가느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시온산에 주를 신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핵심은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 산이 흔들림 수 없고 영원히 가는 것처럼 주를 신뢰한 자들은 그들은 그렇게 된다.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는데 어때요? 완전히 뭐 장수죠. 나무의 수명처럼 산다 해도 엄청난데 시온산같이 되고 이래버리면 뭐죠? 사실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온산같이 되고 해버리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성도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갑니다. 뭐 저 산이 흔들릴 일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산이 움직여질 리가 있나. 근데 사실은 대환란 때는 산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형 변화가 엄청납니다.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높여지고, 근데 높여지고 할 때 높여지는 산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히말라야 산은 아마 지금은 8,000몇 메타지만 그때는 아마 엄청 낮아질 겁니다. 평지처럼. 2절입니다.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천연왕국산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지금 지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확실합니다. 문자적으로. 2절입니다.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을 두르시는도다.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다. 어때요?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다. 예루살렘은 사방에 산들로 둘러싸여서 군사적으로 천의 요새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다시 이 도시를 정복할 때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우리 여기 방어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만큼 이 산이 그 자체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올라올 자신 있으면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리고 우리 한번 정복해 보라고 비웃었다고. 다윗의 군대로는 예루살렘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산이 험준하고 산들 자체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도시의 성전과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맞은편 동쪽에 뭐 있죠? 올리브산이 있죠. 그 올리브산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북동쪽에 스코프산이 있고, 다음에 비잔틴산, 아크라산도 있는데 이 산들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이 7개라 그래요.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거는 그냥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면 보이는 사실이지. 사방이 산이지요. 다시 2절.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을 두르시는도다.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주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산들이 예루살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성도들은 사방이 주님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다. 주님이 성도들을 둘러싼다. 방패처럼 둘러싸고 에워싼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을 두르시는도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참 은혜가 되고 멋있는 말씀이에요. 라운드어바웃이라잖아요. 문을 삥 꾸린대요.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두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기원을 아브라함이나 야곱 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등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이 지금부터 할 때 지금부터는 주의 재림의 시점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두르십니다. 이것은 예언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이 말한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크리스천들도 주의 백성이죠, 이 시대에. 지금 본문이 다루는 것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대환란 때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 땅의 왕들과 군대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천년왕국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용이 풀려나서 땅의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려 하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주께서 이때 곧 그들을 둘러서 진을 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시 두르신다, 둘러 진을 친다, 이 말은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성을 공격하거나 정복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도시가 전부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예요. 요사 7장 9절에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랬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3절 이는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획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이 구획이란 단어가 난감합니다. 땅의 구획이거든요. 땅의 구역인데, 예. 의로운 자들의 구획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손을 불보에 내밀지 못하게 하람이로다. 여기 사악한 자의 막대기라고 할 때 막대기는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냥 사악한 자의 막대기인데 막대기로 하면 돼요. 그냥 여기는 뭐 사악한 자의 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하면 되는데 홀이 막대기라 뜻입니다. 모세의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라고 할 때도 그 막대기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지휘봉과 같은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 지팡이를 다 갖고 나오라 그랬죠, 주님께서. 아론의 막대기만 싹이 났잖아요. 각 지파의 그 장로들, 그 지파 우두머리들의 그 지팡이가 뭐예요? 그 지팡이의 수장이란 뜻이에요. 그 지파의 지휘권자란 뜻이라고. 그 막대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길에 뭐 자기 몸을 의지하게 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막대기 자체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통치권자가 갖는 거예요. 그 왕의 막대기를 왕의 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홀은 왕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주로 들었고 긴 막대기가 아니라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여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홀이 정확한 번역어로 합당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논쟁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고치자, 이에 합당한 번역어를 이제 찾는 게 이제 규였습니다. 흑토자가 땅토라 그래요. 흑토자 아래로 두 개, 이렇게 이 규자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 홀을 모두 규로 바꿨는데, 문제는 막대기로 번역해도 될 만한 말을 다 규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 규자가. 제가 개역 개정 한번 찾아봤더니만 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바꿨는데, 이 그냥 막대기로 번역해도 될 만한 걸, 뭐 모세의 막대기 하면 모세의 막대기, 뭐 모세의 규 이상하잖아. 아론의 막대기 하면 아론의 규,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냥 막대기 놔두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악한 자의 규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개역 개정 찾아보니까. 이 막대기 규자, 막대기 홀인데, 이 왕의 막대기를 신하들의 막대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왕이 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이제 신하들이 잡고 있는 짧은 막대와는 이제 구분하려고,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뭐죠? 왕의 권위를 살리면 태나 대를 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그 대규라 그럽니다. 큰 막대기, 왕의 막대기, 또는 진짜 막대기라는 뜻의 진규라 그래요. 그 왕의 막대기는 대규 또는 진규라 부르는데, 여기서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란 말에서 그 사악한 자는 마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에서 막대기가 바로 홀 또는 규라고 번역되는 막대기입니다. 즉 왕의 막대기, 통치자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 지휘권자가 갖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주의 막대기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막대기도 왕권, 통치, 권위, 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죠. 주님은 마귀를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가 쫓겨난 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그가 왕래에서 쫓겨나고 힘과 권세를 모두 잃는 때는 주의 재림 때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마귀가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였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고,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예,
마귀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래 내 새끼라고 그랬겠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백성이란 말이지. 사악한 자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이 된 순간에 나에게서 통치권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된 거죠. 성도들 왕이시니까.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는 순간에 마귀는 뭐죠? 나에게서는 쫓겨난 거죠. 나에게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에 쫓겨나라 할 때는 그건 믿는 성도들의 안에서 트루예요. 진리야. 그러나 이 악한 현 세상, 음란한 세대, 이건 아니지. 이건 지금 2000년 동안에 여전히 마귀가 통치자예요. 그래서 아직 이 세상은 아직 악하지. 지금 마귀가 쫓겨났거나, 소위 말 무적행, 끝없이 깊은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냐면, 그 말은 재림 때예요. 그것도 지상 재림 때. 그 문자 그대로 마귀가 왕자에서 쫓겨나고 힘과 권세를 모두 잃는 때는 주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보면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니 마귀는 뭐죠? 이 세상 다시 계속해서 다시 왕노를 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그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시 3절 이는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손을 불법에 내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성도들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대환란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올물 놓기도 하고 악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나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상징적인 존재나 비유적인 존재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는 불화살을 쏘고 있으며 성도를 속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 중에는 성도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그 사악한 자의 통치력, 지휘권, 힘이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한다. 왜 그런 겁니까? 사탄, 그러니까 용과 마귀, 용이나 옛뱀 마귀라 불리는 이 사탄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종으로 삼았던 마귀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도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는 의로운 자들의 구획이라는 게 뭐야? 랏이 뭐예요? 지역 구획이죠. 우리말로 구획이 번역된다니까 뭘 하니까 어려워. 우리 아주 쉽죠. 파킹 랏 그러잖아요. 파킹 랏 할 때 랏. 그 주차장이라잖아요. 그 랏이 뭐죠? 장소 장자예요. 그 의로운 자들의,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구획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이 의로운 자들 구획할 때 랏은 이제 목도 되고 구역도 되고 뭐 지역도 되고 장소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는 의로운 자들의 그 장소, 의로운 자들이 사는 지역, 구획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그 랏 할 때 랏은 이제 구획의 토지나 땅 부지를 말하는데 마귀는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지역도 어떤 구획도 어떤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거주할 수 없다고. 아예 이 땅 자체에 어떤 목도 없어요. 어떤 구역도 어떤 지역도 왜 지하 깊은 곳으로 잡혀 들어간다고. 그것도 천년 동안이나. 그 주님으로부터 천년형을 받는 거예요. 천년형을 받았다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사탄이 이곳에 들어가는 때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마귀는 의로운 자들의 구에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실 뿐 아니라 더러운 영과 부정한 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있다 해도 주께서 의로 통치하신 세상에서 악은 잡초처럼 솟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악은 박보람의 독초처럼 잡초처럼 솟아납니다. 그날에는 땅이 가시어 엉겅퀴도 내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다시 3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손을 불법에 내밀지 못하게 하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아예 지상에서 없애버리시고 악한 자들을 멸해버리심으로 외적 환경, 이 자연 환경에서 뭐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외적 환경에서 아무런 악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환경 결정론자들에 따르면 뭐죠? 사람이 때 뭐가 되는 거죠? 보다 다 선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어떤 악한 환경 자체가 없다고. 뭐 경제적 문제도 없고 정치적 문제도 없고 군사적 사회적 어떤 문제가 없다고.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이는 의인들이 불법에 그들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죄의 형벌,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써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 죄의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은 죄의 형벌로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건 보증된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죄에 빠지는, 죄를 짓느냐? 그건 짓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죄의 유혹이나 죄의 시험이나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현재적인 겁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나 악의 존재, 죄의 출현,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언제? 그건 내가 몸 자체가 죄의 몸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건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돼. 그건 주의 재림 때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는 천년 동안 악의 출현 자체가 없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넘칩니다. 마귀와 마귀의 영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할 때 막대기는 규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의 구역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더 이상 마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죄 짓는 사람은 절대 마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죄를 지을 때면 뭐 마귀의 시험이니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유혹에 시달렸다 당했다. 뭐 우리 여자도 올잖아. 에덴에서 여자도 올잖아요. 왜 죄를 지었느냐? 주님께서 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네가 먹었냐? 그랬으니까 저 뱀이 나를 속에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담한테 너는 왜 그러냐? 여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러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우리는 늘 이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할 수가 있다고. 아마 마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지가 죄를 지어놓고 자꾸 내 탓한다고. 오늘 마귀도 많은 역할을 하죠. 마귀들도 할 말은 많겠지만 죄인들은 누구 탓을 해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살 것 같아. 아니면 뭐 자기가 못 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남편 탓을 많이 해요. 내 인생 내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네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 대부분 더 여자들이 살면 남편 탓하잖아요. 근데 남편 일찍 죽어버렸네? 그럼 다음에 누구 탓하죠? 자식 탓합니다. 내 인생 니들 때문에 니들 먹여 살리려고 나 혼자만 살면 뭘 고생하겠냐 이러면서는 니들 먹여 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또 이래요. 또 자식 탓 못하면 다 뭐죠? 부모가 나 잘못 나아가 이랬다고 하면 부모 탓하든 누구 탓을 해도 해야지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숨을 쉴 것 같거든. 이해가 되죠? 난 이해가 돼. 난 세상 사람들이 남 탓하고 남 욕할 때 옛날엔 괘씸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뭐 이게 뭐가 넓어졌는지 그렇지. 저도 다 지 살려고 저런 거다 싶어요. 응? 다 지 살려고 저런 거 남 탓을 해야 그나마 직성이 풀리거든. 근데 크리스천들이 뭐 못 그러니까 누구 탓해야겠어요? 안 보이는 누구 있잖아. 그게 마귀야. 마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공공의 적이고 항상 뭡니까? 네. 항상 탓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워. 어때요? 항상 욕할 수 있잖아요. 응? 마귀는 마귀시기 때문에. 뭐 거짓말해도 마귀가 속였습니다. 뭐해도 뭐 내가 뭐 잘못다 마귀 시험이었습니다. 뭐만 마귀 때문입니다. 어때요? 크리스천들의 마귀는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존재야. 마음대로 나의 모든 잘못을 덮어씌울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그런다고 뭐 마귀가 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응? 내가 안 그랬어요 하겠어? 마귀가 뭐 그러겠어요? 응?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뭐냐? 사람에 대한 사람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은 그 장소가 에덴이었죠. 에덴의 낙원이었다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했다고요. 자, 오케이. 그럼 다음은 에덴에서 나왔어. 마찬가지 그때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죠. 땅에 뭐가 사악함이 폭력이 팽배하고 피가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싹 주님께서 쓸어버렸단 말이죠. 일단 새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줬지만 어때요? 노아 자신부터도 뭐 이미 술취해서 벌거벗고 뭐 난리 나고 가난 뭐 족속 어때요? 난리 났지.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새로운 거 한마디로만 새로운 족속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족속을 만들고 새로운 씨를 그 이삭, 야곱 해가지고 한 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족속, 주님께서 내가 보물로 만들리라 하고 뭐 민족들이 머리로 만들라 그러고 왕가의 제사장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보물, 제사장 민족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5절 나오는 그게 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겠다 하셨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도 실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뭐 율법만 하나님께 주신 율법만 주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율법 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율법을 하늘로부터 율법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정한 율법을 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만의 땅을 주고 그들끼리 섞여 살지도 않고 그들끼리만 살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들끼리만 살게 해도 안 돼. 그들끼리만 그 땅에 살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지구촌 뭐 50억 인구 다 한 게 아니라 극소수의 작은 한 민족만 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 그게 또 안 돼. 안 돼. 그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새로운 창조물 한번 만들어서 교회의 역사는 어때요? 망의 배교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시대도 안 됩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고. 그럼 천년왕국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믿어야 한다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믿긴 뭘 믿어. 다 보이는데. 뭐 주님이 계신 게 보이는데 주님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웃기는 이야기죠. 주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의 계심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천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뭐라고 주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고 장애인들이 완전해진 걸 볼 수 있고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는 놀라운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자신들의 피부가 뭐라고 어린아이처럼 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엄청난 이야기지. 그날은 지금처럼 주를 믿으라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34절에 31장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8장 11절도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주를 믿으라고 할 일이 없다고요. 전도할 일이 없단 말이지. 그날에는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 개인의 책임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 탓을 할 수도 없고 부정한 영을 탓할 수도 없어요.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뭐 정치적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100% 개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죄 짓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는 변명제는 뭐죠? 사회 문제라잖아요. 구조 문제라잖아요. 이 구조적 한계, 구조적 결함 문제라는 거예요. 쥐가 죄를 지어놓고 하는 말이 구조적인 문제라. 이렇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 구조적으로 죄를 안 지킬 수가 없는 상태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짓말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 그런 걸로 이제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죄를 짓는 일은 100%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받는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 전체를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감옥에서 탈옥을 하면 가중처벌 되거든요. 당연하죠. 감옥 갔는데 탈옥을 시도해서 걸리면 반 죽는 거지. 그리고 형량도 막 늘어나요. 독일이나 유럽에는 이 탈옥수들이 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벌을 안 받아요. 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거든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이고 내가 갇혀있는데 난 탈옥을 하고 싶어.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근데 이제 탈옥을 하다가 뭐 상물을 깨고 하는 거 그거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 상물 깨고 한 거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건 맞는데 그 탈옥 자체는 가중처벌되거나 형량이 올라가질 않아요. 사람들은 뭘 해도 이건 우리의 기본권이다. 생존권이다. 뭐 행복추구권이다. 자유다. 그런 거 하잖아요. 남의 욕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잖아요. 남의 욕을 해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은 100% 개인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이건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할례에서 살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년왕국이란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에덴에 살든지 하늘의 왕국에 살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죄를 짓고 죽게 반역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는 반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손을 불법에 내밀지 않을 겁니다. 4절 오 주여 선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곧바른 자들에게 선을 향하소서. 이거 do good or all do good. do good 하면 나한테 잘해달라 선을 행하면 do evil 하면 악을 행한다. 나한테 잘못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좀 4절에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쉬운 표현인데 do good, or all 누구에게? 주님께 오 주여 선을 행하소서 이 말이. 이 구절 어순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선을 행하소서 오 주여 이 말. 잘해주소서 오 주여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소서 오 주여 선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곧바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이 곧바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같은 문장 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어감과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시편은 이 시기 때문에 말이죠. 중간에 꼭 마침표의 피리어드에 다 알아 끝날 필요는 없어요. 시는 우리 일반 시도 19가 19마다 끝이 전부 다 완결한 문장으로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만들려고 오 주여 어순까지 바꿔서 오 주여 선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곧바른 자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 평어체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말 그대로 시편이 시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냥 놔두고 선을 행하소서 오 주여 선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마음이 곧바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시편이지. 그게 시지. 그러니까 시편의 이 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개인의 어순을 계속해서 한국말의 그 평어체로 다 바꿀 필요 없다. 산문체로 다 바꿀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제가 이거 한번 다음 교회를 볼 때 이 마음을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다 평어체로 다 바꿔놨는데 평어체로 다 바꿔놓으니까 시가 안 되는 거죠. 운문이 산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이제시는 신데 말 그대로. 그건 크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문장 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의미가 느낌이 달라지죠. 예. 우리는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언어의 아름다움과 의미의 명료성을 희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Do good, O Lord. 선을 행하소서, 오 주여. 얼마나 좋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주께서 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의롭게 곧바른 자에게 곧바르고 순수한 자에게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8편 24절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며 그분의 눈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비를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완고함을 보이시로다. 근데 주님은 선한 자들에게 마음이 곧바른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라는 주의 말씀대로 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행위구원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 구절을 봐도 신약의 핵심 교리인 믿음이나 은혜가 아닌 선을 행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선을 행하는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한 자의 악한 것을 결코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래죠. 이게 복음이지.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결코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결과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선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선을 행하면 주님은 그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주께서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대환란 후에 있는 심판에 관한 거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주님은 끌어낸다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끌어내시리라. 이게 바로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단위 염소들로 분류되고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해 준비된 영전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다. 이게 뭐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화평의 왕국, 주의 왕국, 의의 왕국, 다윗의 왕국, 뭐 이런 말이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침략한 자도 없고 이스라엘 괴롭힌 자도 없고 이스라엘 위에는 뭐였다? 화평과 안식이 있다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것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다시 5절, 주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시리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우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동굴에 가둬뒀던 왕들을 끄집어내서 발로 목을 밟으라 그랬죠. 너희 발로 목을 밟으라. 그리고 목을 밟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게 예표예요. 여호수아는 정복자이신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와 같이 전능자의 큰 날이 있는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들은 다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해 예비한 불로 집어넣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선민의식이 저절로 고양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구절에서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아서 천사의 몸보다는 이 주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문장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특히 대할란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언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건 구약도 신약도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화평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께 내가 세운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대로고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는 것은 평강의 주께서 재림하셨고 한 왕국을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화평을 깰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주이신 그분보다 더 큰 힘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최고일 때는 뭐냐? 팍스 로마나 그래. 그게 뭐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란 뜻이에요. 로마가 싸우면 전쟁인 거예요. 로마가 안 싸우면 평화야. 로마가 여기까지 해가 징계를 멈추면 그때 그까지가 평화예요. 그게 평화야. 여러분 생각할 때 평화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써서 다 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적자가 없는 게 그게 화평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화평이 뭐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권위, 주님의 힘을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그게 뭐냐? 화평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강이라고.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이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는 그 힘이 내 속에 내재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그 주님 주신 평안은 뭐냐면 내가 채찍에 맞거나 감에 갇히거나 생명이 빼앗기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해도 내 마음에 요동하면 흔들림이 전혀 없이 깨어지지 않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한 주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대사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할 때 그 평안이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여러분 이런 평강이 여러분 차고 넘칠 바랍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물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그것이니까 선물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열매라 그럽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그 사악한 자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홀 또는 규 왕권을 말하는데 이 시대는 마귀가 통치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통치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왕국 아래 있다. 그 주의 통치 아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천년왕국 초기를 다룬다 했죠. 예, 내일은 126편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선생님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준 놀라운 사실들 이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믿고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악한 자가 저희 안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또 저희도 사악한 자와 어떤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주님께 주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또 승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사는 동안 늘 주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강해 주시고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말씀 자체가 화평의 복음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나 어디서나 어디로나 다닐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밟을 수 있는 그런 정복자의 성도, 정복자로서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은 모든 혼들에 복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